제가 지난 주간에 오랜만에 횡성에 가서 제가 투병했었던 그 자리에 가서 좀 기도하고 머무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생각해 보았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밀알이 사는 법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너무 귀에 못지 박히도록 들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죽으라는 이야기거든 이거. 그렇죠?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이제 6월절이 되어서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올라갔는데 학자들에 따르면 예루살렘에 6월절이 되면 명절이 되면 적게는 20만 명에서 많이는 50만 명 이상의 인파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였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때 상황을 자세히 읽어보면 6월절 행사 절기에도 관심이 많지만 저 갈릴리 갈릴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체를 막 들썩이게 하는 저 갈릴리 출신 예수라는 사람이 왔을까 안 왔을까? 라는 데 관심이 더 있었어요. 심지어 저 헬라인들 이스라엘 지경 저 밖에서 온 헬라인들도 빌립이라는 사람을 청해가지고 당신의 스승인 예수 좀 만나게 해주소 이렇게 청을 넣을 정도였으니까요. 그 청을 넣어서 사람들이 찾아와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저 밀알처럼 죽게 될 것이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너희도 죽어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역부로 찾아왔던 헬라인들이 반대 질문 이 제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이렇게 해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는 것은 죽는다는 뜻이거든요.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합니까? 이런 뜻이에요. 좀 다른 말로 바꾸면 메시아로 왔으면 사는 법을 가르쳐야지. 이 죽을 일이 많은 이 세상에서 사는 법을 가르쳐야지. 왜 메시아로 오신 당신은 사는 법이 아니라 죽는 법만 이야기합니까? 죽어야 한다고만 강조합니까? 당신 진짜 맞소? 이런 질문이에요. 생과 사를 그렇게 함부로 이어붙이지 마라 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죽음은 죽음이고 생은 생이지 뭐 생사를 그렇게 이어붙여가지고 사람 복잡하게 만듭니까?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은 오늘 2000년 후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의문이 있고 딜레마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도 동일한 문제에 갇혀 있습니다. 성공을 꿈꾸는 자는 일용직 노동자에 만족해 안 해요? 만족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두 개는 별개예요. 별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개천에서 용날 수가 있다고 옛날에 생각했는데 개천에서 용날 수가 있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흙수저, 금수저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실패자는 성공의 바늘에 설 수가 없어요. 미움과 사랑이라는 것은 쌍태아가 될 수 없어요. 이게 이제 세상과 우리가 공감하는 이야기인데 하지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좀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자고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면 옛날에 성공했다는 그 사람들이 어느 날 실패해서 알거지가 되어 있는 경우도 종종 있고 옛날에 정말 밥 빌어먹을 만큼 비참하게 살았던 그 사람이 성공해서 떵떵거리는 경우도 쉽지 않게 볼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손 붙잡고 다니면서 사랑해 쪽쪽 뭐 이랬던 사람들이 지금은 원수가 돼가지고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아. 저 사람이 이쪽으로 오면 난 이쪽으로 돌아가.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과거에 유행했던 그 사라져버린 유행 있잖아요. 우리 때는 나팔바지 입고였는데 또 한때는 쫄바지가 유행했는데 지금 다시 또 복고라는 이름으로 옛날 유행이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세상은 성공과 실패, 사랑과 미움, 과거와
현재라는 것이 그렇게 딱 떨어져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이 헬라인의 이야기가 한편 수긍은 가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생사, 삶과 죽음의 문제는 어떨 것인지 좀 살펴보자고요. 축복된 말씀 받으러 왔는데 교회 가서 자꾸 죽음 이야기 하면 여러분들도 마음이 부담이 될 것입니다만은 한번 생사가 도대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살펴보자고요. 제가 좀 익숙지 않은 단어 2개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건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네크로시스, 아포프토시스. 한번 읽어봐요. 저기 뭔가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네크로시스, 아포프토시스. 저도 말이 잘 안 돌아가요. 혀가 잘 안 돌아가는데 제가 왜 이 두 단어를 이야기하냐면 세포학자들 이야기입니다. 세포학자들에 의하면 세포는 2가지 형태의 죽음을 죽는데요. 세포에겐 2가지 형태의 죽음이 있는데 첫 번째는 외부의 공격이나 불 혹은 약품, 약물로 인해서 죽어가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죽임 당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화상 입었어요. 화상. 불에 꼬실났어. 죽죠? 세포가. 이런 것이 바로 첫 번째 죽음입니다. 이것을 이끌어서 뭐라고 하면 네크로시스, 곧 타율적 죽음입니다. 타율적 죽음 뭐라고요? 네크로시스. 그러면 아포프토시스는 뭔가 하면 이것은 스스로 자율적으로 죽는 죽음이에요. 자율적으로 스스로 죽어요. 스스로 죽는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가 어느 인물을 다 맞추면 세포막이 파열된대요. 그리고 세포가 분열이 돼요. 산사조각 나요. 그러면 몸속에 있었던 세포 속에 리소솜이라는 기능 것이 그것들을 해체 분해시켜서 다른 세포를 만드는 재료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다른 세포를 만드는 재료로 재활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유전자 프로그램에서 질서정연하게 계속 몸에서 재활용, 재생산하는 것인데 이것을 세포의 자기소거, 세포 스스로 자기를 제거하는 소거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살려고 발버둥치는 여러분, 미안하지만 여러분 몸속에는 세포의 자기소거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게 내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세포학자들의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살려고 발버둥치는 생명을 갈망하는 이 순간 내 몸 어느 구석에서는 죽어가고 있어요. 스스로 세포가 자기를 소거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런 유전자의 자연스러운 자기소거를 거부하고 나는 죽기 싫어, 난 끝까지 살 거야 하면서 무한 증식하는 세포가 있다 그래요. 그게 바로 암세포래. 그게 암세포라네. 암세포는 죽기 싫어서 반란을 일으키는 세포인 거예요. 자기의 생존만 고집하는 거죠. 내 생전에는 죽음은 없다 해가지고 자기만 고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몸 전체가 죽어요. 그리고 자기 증식을 고집하는 세포도 함께 죽어요. 비참한 거죠. 이기성으로 인해서 스스로 죽는 아름다운 자기 소거가 깨져버리면 전체 몰락이 오는 거예요. 어쨌든 기억하십시오. 내가 살려고 발버둥치는 이 건강하다고 느껴지는 내 몸속 어딘가에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스러운 세포의 소거 현상, 죽음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 말은 잘 죽어야, 내 몸에서 잘 죽어가야 건강한 거예요. 희한하죠? 안 죽으려고 발버둥치면 그 사람이 뭐예요? 암 환자예요. 제 몸에도 그런 게 있었대요, 옛날에. 여기 암 환자들 여러분 몸속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런데 이것은 세포 속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천문학이라는 그 거대한 우주 속에서도 있습니다. 1995년도에 허블 망원경이라는 것을 가지고 지구로부터 7,000광년 떨어져 있는
7,000광년 떨어져 있는 독수리 성운이라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 성운의 특징이 뭐냐면 빛이 통과할 수 없는 고밀도의 먼지 덩어리라는 거예요. 빛이, 그래서 먼지가 빽빽하면 빛이 통과하지 않잖아요. 고밀도의 먼지가 먼지 덩어리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수명을 다한 별들이 폭파돼 폭파되면 먼지가 되잖아요. 이제 먼지 덩어리가, 이거 먼지 구름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또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모이고 먼지는 모이게 돼 있잖아요. 모이고 중력이 작용하면서 자그마한 게 점점 커지는 겁니다.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커지면 그 안에 압축이 돼서 온도가 높아지고, 이 온도가 높아지면 중력이 작용해서 또 더 커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가 나중에는 거기에 강력한 중력이 작용해서 압박이 되면 뭐가 나타나는가?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소위 말하는 수소폭탄에서 있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것이 태양 안에서 그 빛이 나듯이 이게 확 빛을 발하는, 강력한 빛을 발하는 또 하나의 별로 탄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을 반복하는 것이 독수리 성운이라는 것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폭발해서 먼지로 변했다가 이것이 다시 중력을 따라서 모여가지고 다시 수소폭탄의 헬륨으로 바뀌면서 이게 빛으로 나는 또 다른 별로 탄생하는 과정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서도 미세한 일 중에 죽고 사는 것이 반복되지만, 저 우주의 독수리 성운이라는 그 한 곳에서도 동일한 일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봅시다. 내 미세한 세포 속과 저 광대한 우주 속에 이처럼 위대한 죽고 사는 원리를 하나로 묶어서 그 원리를 심어 놓으신 분이 누굴까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멘의 사람들은 저절로 된 것이지 뭐 저절로 됐다고 하는 것처럼 무책임한 말이 없어요. 원리를 대답이 설령 틀렸다 하더라도 대답을 찾아야지. 그렇죠? 우리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원리를 심어 놓으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에 관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창조의 원리를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재반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시 읽어요. 시작. 하늘의 멜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었던 먼지들이 또 모여서 큰 별로 빛을 발하듯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주의 창조자이시자 창조에 관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 속에 있는 생명 현상을 압축해서 한 문장으로 만드는 생명 대선언장이에요. 생명 대헌장과 같은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대단히 부담스럽고 대단히 죽기 싫지만 미안하지만 내 몸 어느 곳에서도 지금 죽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을 건강하게 받아들이고 생과 사를 하나로 묶어놓을 때에야 드디어 인생과 존재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생명 대헌장이라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우리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지만 살리러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리기 위하여 죽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떤가요? 몸속에 있는 자기 소거를 거부하는 암세포처럼 세상은 자기 소거를 거부합니다. 나는 끝까지 내 이익만 찾을 거야. 나는 내 길을 걸어갈 거야.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인데, 이런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하여 대단히 부담스러워요. 익숙지가 않아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솔직히 말씀 들어보세요. 오늘 이 읽은 본문 말씀이 여러분들이 익숙지 않고 부담스럽다면 여러분들은 생사의 생명 원리를 아직 터득하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미안하지만 죽음은 죽음이고 생명은 생명이지 어찌 죽어야 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죽음을 생명에다가 이어붙이고 생명을 죽음에다가 이어붙이는 것은 사이비가 하는 소리죠. 우리는 그걸 원치 않아요. 그런 메시아 우리는 필요 없어요 라는 말을 우리도 동일하게 마음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살펴보자고요. 그게 맞느냐고. 우리의 희망상일 수는 있지만 그게 맞느냐고. 맞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횡성에 가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거기 횡성 한우가 유명합니다. 거기가 한우. 한우. 근데 산책으로 나갔는데요. 거기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한 곳에 가니까 이게 있었어요. 외양간이 있는데 외양간. 여러분 소고기 좋아하시죠? 육회. 우리 조 목사님 육회. 아까 우리 일부 최영환 목사도 육회 그랬더니 더 이러더라고요. 저 앉아서 최고래 최고. 근데 그 육회가 어디서 나온 줄 알아? 외양간에서 나왔어. 외양간이 어떤 곳인 줄 알아? 똥 싸가지고 거기다가 뭐 톱밥 갖다 놓고 해가지고 완전 냄새나고 진창이야. 와, 코를 막고 제가 로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외양간 바로 옆에요. 길가에 있더라고요. 지나가면서 생각했어요. 지나가면서 생각했다고. 야, 육회하고 똥이 같이 있네. 육회하고 소똥이 같이 뒤범벅이 돼가지고 있네. 제 말이 틀렸습니까? 냄새나는 진창 돼지 우리가 좋아하는 삼겹살이 누워있고 콩나물 씨로 같이 좁은 닭똥 냄새 나는 그 좁은 공간에 우리가 좋아하는 치킨들이 날뛰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현상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 이런 것 때문에 육회하고 삼겹살, 치킨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있냐고. 주면 다 막 눈이 뻘개고 먹을 텐데. 무슨 말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육회하고 저 외양간의 불결한 상황하고는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분별을 깡그리 무시하는 우리들이 놀랍게도 죽음과 생사의 문제만 배우면 생과 사는 분리돼야 된다는 거야.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삶과 죽음이 쌍둥이인 걸 인정하지 않아요. 삶은 삶, 죽음은 죽음일 뿐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과 사를 천리마리를 띄워놓는 것인데 이것은 세포가 스스로 죽는 자기 소고 현상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이게 별이 쓰러졌다가 다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거예요. 생과 사를 떼어놓는 것은. 육회가 외양간에서 나온다니까. 치킨이 똥내 나는 닭장에서 나와요. 생과 사는 쌍태화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무릇 죽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죽음을 잡았습니까? 생명으로 가는 길이고 생명을 잡았습니까? 곧 죽어가는 것이죠. 죽음의 한쪽 끝을 잡은 거예요. 따라서 살려고 합니까? 그러면 능동적으로 스스로 자기를 소고하듯이 하늘의 밀처럼 땅에 떨어져 죽으라 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표정이 불편해 죽겠다. 목사님 왜 오늘 이렇게 죽음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불편해 죽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식인들이 참 좋아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카잔차키스 그리스 사람이 그리스 작가죠. 이분이 쓴 책 이름이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소설인데요. 거기에 보면 90노인이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나무를 심는 장면이 있어요. 나무를 심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젊은이가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왜 그 불편하신 몸으로 나무를 심으세요? 좀 쉬시지. 그랬더니 노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산다네. 그래서 내 몸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 심겠다고 했던 그 말처럼 나는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간다네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그것을 바라본 젊은이가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젊디 젊은 젊은이에요.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가 저는 내일 죽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가
굉장히 안 맞는 조합이죠. 안 맞아요. 그런데 이 작가는 그것을 놓고 이렇게 투덜댑니다. 뭐라고요? 노인이 죽음을 부인하고 나무를 심는 것과 앞날이 창창한 청년이 매 순간마다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결국 둘 다 똑같은 것이다. 똑같은 거다. 다른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소설이 깊이가 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속담에 삶과 죽음이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하듯이 살았다고 한다면요, 죽음 앞에 겸손하고 죽음이 눈에 왔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야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진리를 대하고 곧 죽을 것처럼 불의를 상대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좀 부담스러운 이야기지만 여러분, 생사의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건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생각이 좀 입장이 정리되기를 바라고, 축복하기는 여러분, 우리 살았지만 죽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죽음을 연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삶 속에서 건강한 세포의 자기소거가 건강성이 이루어지, 돈 있다고 떵떵거리지 않고 실패했다고 파김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생사 문제와 별 관계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죽음을 코앞에 두고 살아갈 것인가? 성도로서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죽음을 연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뭐하라? 참으라. 죽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가운데 첫 번째 경험되는 것은 참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죽음을 한번 볼까요? 죽음은 내가 원튼 원치는 않다니까 때가 되면 다 독팍을 팍 쓰듯이, 마치 소나기를 길 가다가 온팡 맞듯이, 또 아니면 어디 가다가 물벼락을 온팡 맞듯이, 갑작스러운 폭설을 맞듯이 그냥 아야 소리 못하고 경험해야 하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듯이 참는 것도 똑같습니다. 참는 것도 아야 소리 않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받아내는 거, 이게 진정한 참음이에요. 꾹 막 속이 터짐에도 불구하고 꾹 누르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는 거, 이게 참음이에요. 그래서 죽음과 참음은 대단히 닮았다는 것이에요. 자, 참는 것과 죽는 것은 대단히 닮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피동성이 있다는 것, 둘 다. 미랄처럼 죽기를 원하면 참는 것부터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는 것은 죽음의 관문이요 시작이에요. 참음 없이 양보하고 참음 없이 용서하고 참음 없이 남을 높여줄 수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참된 미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명예와 욕망과 성취를 내려놓고 그냥 주어져 있는 나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여기서부터 참된 미덕이 시작돼요. 지금까지 어려운 형편에서 잘 참으셨습니까? 아주 잘하신 거죠. 그렇지만 참을 수 있을 때까지만 참는 거, 꾹꾹 눌러 참다 어느 날 팡 터지는 사람들 있죠.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건 참는 거 아니에요. 참을 수 있을 때까지만 참는 건 참는 게 아니에요. 죽기까지 참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의미의 참음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맨 마지막에 인이라 뭐뭐이니라 마지막 부분이 이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오래 참고로 시작돼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으로 끝나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랑을 왜 이렇게 설파했을까요? 그 모델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을 참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견뎌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하나님 자녀 되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음,
그리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네가 네 스스로 네를 구원해봐라 옆에 한 강도가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화가 나 그래 내가 구원한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딱 내려와가지고 봐라 어쩔래 뭐 이렇게 했으면 됐을까요? 구원이 이루어졌을까? 그럴 수는 없죠.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끝까지 죽기까지 달려 있었어. 이게 바로 오래 참음이에요. 이게 바로 참음이라는 것은 대단히 익숙하고 흔히 듣는 이야기지만 이 참음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무엇으로 가는 관문이냐? 죽음을 터득하는 관문이에요. 좀 참으십시오. 지난 주간에 부부싸움 하신 분 있어요? 예? 여기서 보면 좀 보입니다. 예? 잘 안 웃고 좀 이렇게 딱딱하고 이런 사람 분명히 지난 주간 싸움한 사람이에요. 2층에 좀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저분들이 좀 젊은 부부들이 좀 있고 계시거든요. 젊을 때는 많이 싸울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싸움 안에는 뭐가 분명히 있어요? 참음, 인내, 결핍이 분명히 있다는 것은 인정하셔야 돼요. 죽기까지 오래 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참는 거예요. 두 번째 죽음의 연습이 뭐냐면 이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묻히는 거예요. 씨앗은 묻혀서 죽잖아요. 묻혀서 죽는 거예요. 예, 묻히기를 싫어한다면 이 사람은 죽음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 우리도 하늘의 밀처럼 묻혀야 되고 묻힘으로 인해서 죽어요. 땅에 묻히듯이 밀알이 땅에 묻히듯이 우리는 무명한 자리에 묻히고 손해나는 자리에 묻히고 군중 속에 묻혀야 돼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동안 병든 사람이 나음을 입습니다. 고침을 받아요. 이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길길이 뛰다가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군지도 인사도 못하고 누군지도 잃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원인이 여기 나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예, 누군지 알지 못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거기가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다 같이 이미 뭐했다? 피하셨어요. 그렇다면 아마도 군중 속으로 숨어 들어갔든지 아니면 자리를 피하셨든지 이런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묻힌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무덤에만 묻히신 분이 아니라 무명의 자리, 어둠의 자리, 냉소의 자리, 비난의 자리, 도드라지지 않고 숨어드는 자리에 들어가셨어요. 무덤에 묻히신 것만 보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가 없을 거예요. 죽는 것은 묻히는 거예요. 드러나려 하지 마세요. 앞에 서시는 분들 드러나려 하지 마세요. 남 이렇게 가는데 자기만 이쪽으로 가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기타 띵 이거 너무 아름다운 연주인데 예 거기에 막 쏙 빠져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어쨌든 예 묻히시라고 묻혀가. 그래서 저는 묻어간다는 말 있잖아요. 묻어간다는 말. 그게 참 숟가락 밥상에 남의 밥상에 숟가락 하나 놓고 이렇게 가는 무임승차를 말하는 것이긴 하지만 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또 소중한 뜻도 있어요. 겸손히 묻히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에게 물었대요. 당신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방해를 받을 때하고 당신의 체면이 손상됐을 때하고 어느 때가 더 속상하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핸드폰이 따라랑 울렸어. 그거하고 내가 설교를 내려갔는데 그걸 설교라고 하시나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했을 때하고 어떤 게 더 기분 나쁠까? 여러분 같으면 제 이야기 할게요. 저는 그걸 설교라고 하십니까? 라고 말하면 저는 속이 뒤집어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전파되는 것과 별 관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지금 현실적으로 내 체면이 땅에 짓밟히는 거 참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말씀 아래 묻히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결정적인 증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 겸손하라, 겸손하라, 겸손하라. 근데 누가 와서 한 대만 건드려. 그러면 팍 터져. 이것은 겸손하라는 말씀 아래 내가 묻혔다, 안 묻혔다? 안 묻혔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디 갔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나님 예수쟁이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막 무신론자가 막 하나님 욕하고 있어요. 그거 하고 너 왜 사기꾼이야? 너 가만히 보니까 너 사기꾼이야? 거짓말에 쓸쓸하고 다니면서 나한테 이렇게 손가락질 했던 사람, 둘 중에 어떤 사람을 여러분들 민감하게 반응하세요? 1번? 무신론자라고 했던 사람? 굉장히 신령하십니다. 근데 100이면 90%는 뭐 할까요? 무신론자라고 하면 그런갑다. 그런 거지 뭐. 지는 그렇게 하라고 그래. 별 관심이 없어. 근데 나를 보고 삿대질하면 사기꾼이라고 한 사람은 지나갈 수 없어. 멱살잡이라도 한번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지상정이라고. 이거 왜 그런가? 묻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묻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 아래 나를 묻지 않았으니까 그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목소리 높이고서 큰 바른 소리 잘하는 사람은요, 기억하십시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 아래 묻히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성이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시죠? 잘 부르는 찬송입니다. 축복성입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저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저 노래를 부르면서 축복을 다른 사람을 축복하려면 적어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면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저 찬송을 부르려면 한편으로 저 사람이 축복받고 사랑받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그 밑에서 묻혀서 죽어가기를 다짐하는 사람으로 인식할 때 진정한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저 찬송 잘 못 부르겠죠. 그러나 저 찬송이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가 그렇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 봐라. 말씀 아래 묻히시길 바랍니다. 무명의 자리로 묻히시길 바랍니다. 예, 묻히는 거예요. 묻히는 거예요. 묻혀요. 그리고 끝날 줄 알았지. 한 가지 더 있어요. 세 번째. 뭐 알아? 썩으래요. 요사이 김장철입니다. 배추 사다가 절이고 소금 뿌리고 양념을 버무려서 독에다 담습니다. 독에다 담고 끝입니까? 어디다 넣어요? 옛날 같으면 땅에다가 파서 묻었어요. 요사이는 냉장고에 넣지만 옛날에는 땅을 파고 묻었어요. 묻어 놓으면 거기서 발효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만난 김치로 익어가잖아요. 배추가 김치가 되는 과정이죠. 그런데 저 고등학교 때 생물 시간에 말입니다. 생물 선생님이 했던 명확한 이야기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부패에는 두 가지가 있다. 좋은 부패가 있고 나쁜 부패가 있다. 좋은 부패는 발효라고 하고 나쁜 부패는 부패라고 한다. 발효라는 것은 좋은 유익한 균에 의해서 썩는 거고 부패는 나쁜 균에 의해서 썩는 것이다. 여기 썩으라는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면, 배추가 썩어 다시 한번 발효돼서 김치가 되듯이 우리가 묻혀가지고 푹 잠기라는 뜻이에요. 푹 잠기십시오. 푹 잠기십시오. 썩는 게 다 나쁘지 않다. 배추가 땅에 묻히면 시원하고 맛있는 김치가 되듯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성 여러분, 지금 고춧가리 어디서 살까, 마늘 어디서 살까, 생강 어디서 살까, 요거 머릿속에 가득하지. 지금 여기서 보면 아이고 오늘 어디로 가야 될까, 이거 사려고 어디로 전화해야 될까, 머릿속에 가득하신 분 여성들 많이 있어요. 제가 부탁합니다. 그 김치 담기만 관심 두지 말고 김치를 담아서 발효시켜서 썩는 것도 생각하시다. 성도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땅에 묻혀서 발효되어야 합니다. 나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며.
나이 드는 것이 늙는 게 아니라 익는 거라며.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들었어요. 그렇듯이 오늘 성도들은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고난과 눈물과 좌절 가운데 묻혀서 발효되고 익어가는 거예요. 그 죽음이 아니에요. 그게 손에 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루터가 바르트부르크 성이라는 곳에 들어가 가지고 11개월 동안 참 시간 죽이면서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사람들이 루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를 좀 격려하고 그를 좋아하는 프레데릭이라는 그 백작이 그를 데려다가 한 곳에다가 딱 숨겨놨어요. 다른 사람 건들지 못하도록. 그 성이 바르트부르크 성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자, 산꼭대기에 있는 겁니다, 저게. 그리고 또 한 장. 자, 밑에가 이제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성에다가 꼭대기에다 저 성을. 저기 루터가 저 성에 갇혀가지고 11개월 동안 있으면서 멍하니 처음에는 있었겠죠. 내가 여기 왜 왔나? 열심히 종교개혁을 벌이다가 거기에 턱 갇혀 있으려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마치 죽을 맛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 루터가 했던 일이 중요한 것 하나 있어요. 바로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뭔지도 몰랐던 그 사람들에게, 독일 백성들에게 이 성경이 손에 들려줘요. 그래서 아하, 의인은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 그래 믿음이구나. 예, 뭐 교회에다가 면죄부 안 사도 되겠네. 뭐 이런 생각들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11개월 동안 성경을 번역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장 무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한 것이 종교개혁을 성공시키는 전환점이 됐어요. 묻혔습니다. 썩었습니다. 12개월 동안. 그러나 썩은 것이 아닙니다. 발효된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은 성공했습니다. 루터도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루터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칼빈, 우리가 믿고 따르는 칼빈이죠. 칼빈도 제네바에서 3년 동안 종교개혁을 하다가 쫓겨났잖아요. 어디로? 저 지금 프랑스 땅인 스트라스부르라는 곳으로 쫓겨났어요. 비참하죠, 비참해. 초청해가지고 갔더니 3년 후에 쫓아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라스부르에 가가지고 평소에 있었던 자기가 알고 지내던 마틴 부처라고 발음하기도 해요. 부처는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가 아닙니다. 이 사람 이름이 부서예요, 부서. 그래서 경건한 개혁자고 신앙인인데 목사인데 이분이 스트라스부르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그분에게 목회를 배웁니다. 근데 거기서 배웠던 게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루터는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어요. 아니, 칼빈은. 근데 부서를 만나고 3년 동안 있으면서 기독교 교육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깨달아 합니다. 그리고 제네바로 3년 후에 다시 돌아왔을 때 만들었던 것이 뭐냐면 제네바 아카데미 교육기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오늘날 제네바 대학으로 발전됩니다. 제네바 대학. 거기 가면 루터라든지 파렐이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이런 사람, 베사라든지 이런 네 사람 동상을 딱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칼빈이 스트라스부르에 쫓겨가지고 3년 동안 푹푹 썩고 있었던 것은 썩은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진짜 중요한 아카데미를 만들 수 있는 통찰을 얻었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거기 가서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서 결혼합니다. 만약에 칼빈이 안 쫓겨났으면 결혼했을까 안 했을까? 못했겠지. 그 날카로운 사람이 누구 어떻게 결혼하겠어? 칼 같은 사람이 칼빈인데. 칼빈이 어떻게 결혼? 거기 쫓겨나가지고 거기 가서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묘령의 여인이, 사실 이분은 자녀를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근데 지식인입니다.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자녀를 가지고 있는 여인과 칼빈이 결혼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자기 자식으로 잘 받아 기릅니다. 이것도 참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스트라스부르크에 있었던 그 3년, 칼빈에게는 결코 썩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썩어가는 중이라고, 시간 낭비라는 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터널도 끝이 있듯이 우리의 고통도 분명히 끝이 옵니다. 그러므로 절대 낭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완성을 향하여 익어가고 있다고.
완성을 향하여 익어가고 있다고. 여러분 감 떫은 감 먹어봤어요? 홍시 먹어봤어요?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100% 홍시지. 익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밀알이 죽어가듯이 그렇게 우리가 참고 묻히고 썩어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 황성훈 형제가 함부르크라고 하면 독일의 저 북부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에서 공연했던 공연 현장을 보내왔어요. 한번 보여줄까요? 엄청나죠, 저거? 공간 한번 살펴보세요. 음악 전용 콘서트 전용 공간인데요. 저 건물이 10년 동안 1,000억씩 투자해서 1조 원이 들어간 건물이래요. 1조. 과연 음악을 사랑하는 나라죠? 근데 저기에서 성훈이가 얼마 전에 노래했대. 그러면서 한테 카톡을 저기에 서서 노래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썼어요. 성훈이가. 목사님 저기 섰는데 순간 어떻게 울컥 하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노래하더니. 성남지역교회 성도님들 기도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에 단 한 톨의 의심도 없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런 메시지였어요. 저 메시지를 받고 생각해 봤습니다. 몇 년 전에 성훈이가 독일 갔을 때 처음 어땠을까요? 말도 제대로 안 통하지, 동양인이라고 이런 약간의 사시로 바라보지, 인종차별 여러 가지가 장벽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여기가 아니고 설 데가 없어 돌아오지 않고 거기서 꾹꾹 묻히기도 하고 썩기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를 견디는 거예요. 마치 루터가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10개월 썩었던 것처럼, 칼빈이 스트라우스에서 3년 동안 썩었던 것처럼 성훈이가 그곳에 썩었어요. 견뎠어요. 오늘 저 1조 원이 들어간 저 대홀에서 노래하고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노래하고 기뻐하면서 문자를 보내요. 우리 중에 한 청년이 그렇게 죽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과정을 살아가고 있다.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은 붙어 있어요. 죽음 외면하지 마세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합시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